2022년 새해가 드디어 시작됐고 오늘은 그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는 방법도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가족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한 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가는 어떤 분들은 방콕하면서 집에서 게임을 하고 밀린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뭐니 해도 새해를 맞이할 때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해돋이죠. 해돋이. 신년 벽두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해돋이를 보러 떠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보는 떠오르는 태양이나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이 똑같은데, 그리고 이 어제 떠오르던 그 태양이 오늘 다시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건 다 비슷한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은데,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지난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전입니다. 거기 보면 여주인공이 스칼렛이라는 여인인데 세계적인 어떤 그 전설적인 여배우 비비안 리가 출연해서 스칼렛을 연기합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평생 사랑했던 사람의 이 배신을 경험하고 좌절했다가 주인공 스칼렛이 다시 외치는 말이 있어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단순히 영화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그런 명언이 됐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2022년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난해가 힘들었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첫 마음, 첫 계획, 첫 열정, 그리고 첫 예배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그 첫 예배에 나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지긋지긋한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그 이야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에서 지켜야 될 절기와 원칙들을 명령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길고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핵심만 좀 그냥 선별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점점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점점점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점점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걸 기념해서 해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아비벌에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비벌은 우리의 어떤 그 달력으로 치면 3월과 4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빵을 주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이 빵이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부풀게 할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첨가물을 넣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밀가루만 구운 딱딱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손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 그런 표적들을 붙이는 등 하나님이 명한 것들을 행하면서 일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 절기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이유와 핵심 정신이 뭔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14절에 보면 훗날에 이런 경험이 없었던 너의 자손들, 뒤에 태어난 너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요상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묻거든 너희한테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자손들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유월절,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상징으로 그걸 기념해서 전 세계가 부활절도 성탄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유월절로 지키고, 또 우리 믿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절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합니다. 반복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심플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하고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손의 권능 이야기만 해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그걸 보지 못했던 자녀 세대들한테는 그렇게만 말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보다도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자녀들한테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430년 동안 노예 상태로 있었던,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들을 리가 없죠. 그 수백만의 노예들을 보내면 그 부가가치가 얼마인데. 그렇게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다 노동력 착지해서 지었는데요. 이집트 왕이 듣지를 않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 온 땅 온 사람들이 불바다가 되고 쑥대밭이 되었어요. 결국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태어난 자녀들 장자, 맞이, 처음 난 것,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처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사람 동물 상관없이 이집트 땅에 태어난 장자 첫새끼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들 첫새끼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대속해 줬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집트 백성은 재앙 속에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민족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더 도덕적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구원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작은 일에 늘 낙심하고 분내고,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막 그냥 하늘같이 기뻐 날뛰다가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해버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그것을 되물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 우리 가정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여전히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그 하나님도 이집트 왕한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전달해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 왕과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숱한 의심과 주님께 신앙 공동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 숱한 신앙의 굴곡을 겪어가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올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결단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었던 역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시 이집트 민족은 세계 4대 문명을 시작했던 당시 고대사회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 시절에 이집트 백성이 만들었던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아직도 7대 불가사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도 아니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미 노예 근성 자체가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 존재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인간의 능력과 환경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인간의 능력과 환경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일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열재앙,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집트 역사 속에도 보면 뜬금없이 이집트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이집트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가 그냥 왕조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쇠퇴하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계속 구약 성경 보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야기해요. 그 이집트가 무너졌지 않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왜 그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성경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인간의 노력, 의지, 환경을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운명이다, 우연이다, 운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인간과 세상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성경 보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연 같은 작은 일 모든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인 구원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숱한 고난과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너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너희 자녀들도 2022년 새해도 이후로 계속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라.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라면, 두 번째, 절기의 핵심 정신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셔요. 여기에 내 삶의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 삶의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절, 12절, 13절 계속 패턴이 다르게 반복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목을 꺾으래. 대속받지 않으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계속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속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나 모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 동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다 이거는 적용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해야 그것이 너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될 수 있다. 처음 난 그런 모든 네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대속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아예 목을 꺾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제 말이고, 성경은 더 완강해요. 그럴 바에는 주님의 대속을 받지 못한다면 너의 삶이 아예 목을 꺾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표현해요. 왜? 인간 삶의 모든 운명은 오늘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얻으려고 열심히 행한 노력, 열심, 최선이 나중에 가서 무슨 열매가 있고 소용이 있겠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저녁에 잘 잘 수 있는 편한 잠까지 주신다라고 말해요. 잠자는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잠드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잘 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계획이 더 구체적이 될수록, 더 미래를 지향할수록,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스트레스만 더 많이 늘어날 뿐인데 그런 손해볼 일을 왜 하냐? 그럴 바에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은 결국엔 목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쭉 다시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의 재앙으로 썰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로 있었는데 글쎄 한순간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재앙 중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 백성들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울 사람 세우시고 붙잡을 사람 붙잡고 낙심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은 쓰러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뭐 처음 난 새끼든지 처음 난 사람이든지 또 수컷까지도 그 모든 것이 신에게 속했다는 그런 신앙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관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의 관습에 맞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처음 난 모든 것은 대표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의 대표성을 상징하고요. 여기 수컷은 뭡니까? 모든 우리 삶의 생산성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산성을 수컷으로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첫 마음, 첫 열정, 첫 헌신, 첫 자녀, 첫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내 거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 삶의 다양한 영역의 모든 너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징들의 대표성이 하나님의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함을 받아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 네 삶, 가정, 직장, 사랑, 미래에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비밀이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삶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유월절도 나오고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첫 새끼, 첫 사람, 첫 열매,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게 포커스예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우리 삶의 대표적인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신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죠.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7일이 하루잖아요. 7일이 한 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한 주간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는 뭡니까? 내 월급의 10분의 1, 나의 재물과 생산성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요, 내 삶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을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의 7분의 1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반 차이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7분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축복할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시간, 내 돈, 내 미래,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고의 표시가 됩니다. 인간의 통계학과 셈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셈법대로 살아서 너의 첫 열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드리며 살아서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경험해 봐야 진짜 네 운명과 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또 셀 모임 하는 거는 또 어떻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타인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렇게 셀에서 교회에서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 또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연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봉사하고 헌신도 꾸준히 또 다른 사람까지 챙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돈이 더 나오고 미래가 더 보장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물질을 또 충만나고 스트레스도 더 받잖아요.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뭡니까? 내 삶의 관계, 공동체, 타인을 향해서 봉사하는 모든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내일 최선을 다하면 에너지가 훨씬 더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는 삶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유익과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은사,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공동체가 서간다는 거예요. 네 삶에 그것을 매주 매년마다 지키고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싹이나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싹이나 기반이 있어야 뭐 잠시 좀 멈추더라도 다시 물을 주고 가꾸면 꽃이 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싹이나 기반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변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싹도 없고 기반 자체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신앙생활 꿈꾸고 비전을 말하는 게 허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결심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제 이집트에 간 나온 거야.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해서 이집트에서 간 나와서 아직 홍해도 안 건너서.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닥칠 너희가 갈 모든 미래에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살지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너의 인생의 모든 미래에 인간의 셈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는 것을 쉽지 않지만 배워라. 그게 궁극적으로 네 삶의 축복이 될 거고 너희 자녀들도 배우고 너희 자녀들의 삶에도 축복이 될 거다.
괜히 엉뚱하게 네 수준 생각대로 신앙교육 덜먹이지 말고, 이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금방 겨우 이집트 탈출했는데, 이제 한숨 겨우 돌렸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고 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더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고 사랑하고 준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바빠 죽겠는데, 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열받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걸 다 알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이런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뭐 소용도 없는 그걸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데 요구하실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과 삶, 미래,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로 첫 마음, 첫 열정, 첫 시간, 첫 열매를 달라, 그게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힘과 능력, 네가 계획하는 삶하고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맡기는 삶을 비교해봐라. 오늘 너희가 눈앞에서 본 재앙 속에 죽어가는 잘나가던 이집트 사람들과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너희가 느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리얼하게 말하면, 지금 내 삶에 빠듯해 죽겠는데 뭐 시간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가 답답하고 빠듯하고 정말 이거 없으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뺏어 먹으려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보잘것없는 약한 이것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요, 복잡한 말 안 해도 이 단어, 이 문장 하나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평가해 주는 기준이 다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첫 마음, 첫사랑, 첫 열정, 첫 열매, 첫 비전. 여러분, 이 처음 마음에 무슨 인간의 유익이나 계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거예요. 빠지는 것 전혀 없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 내 첫 마음과 첫 결심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만 해도 첫 마음 계속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품었던 그 첫 마음만 비교해 봐도 지금 현재 내 신앙,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이 얼마나 내 첫 마음과 멀어져 있는지를 나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성경이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첫 마음, 첫 결단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왜 해마다 지키라 그랬을까, 짜증나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요. 맞아요. 해마다가 포커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미래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첫 마음, 첫 열정, 첫 열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신년을 보내는 핵심 정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거고요. 좀 더 철학적으로,
왜 해마다일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없는 것과도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솔직히 따져보면.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낮과 밤, 그리고 아침과 저녁, 과거와 현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작동합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한 해로 2020년, 2021년, 2022년 한 해로 그렇게 끊지 않았다면, 우리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됐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하고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근데 2021년 12월 31일 뭡니까? 한 해의 시간에 마침표가 있어요. 한 해의 시간에 마침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새해가 오니까 지난 한 해 힘들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된 채로 있어도 이상하게 가는 해로 다 끝내고 새해, 새 희망,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생에 해마다 매해마다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매해 신년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요즘 저는 싱어게인이라는, 싱어게인 1, 2 혹시 보셨어요? 싱어게인이라는 무명 가수들의 경연 프로를 자주 봅니다. 때때로 저도 감동받고 저도 눈물 흘리면서 봐요. 거기 나오는 가수들은 오래 무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름표 대신 번호판을 달고 옵니다. 그렇게 출전을 해요. 9번, 17번, 33번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무명으로 지내오면서 그 꼬리표를 이번에 한번 떼보고 싶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수를 확인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대 결절로 그냥 우리가 들어봐도 그냥 노래가 안 되는데 왜 나왔을까 싶은데도 그래도 가수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잘 나가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노래를 접을까 생각했다가 가수가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수가 직업이다 그 말을 하면서 참가한 사람. 젊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 한번 노래의 열정과 희망을 되찾고 싶은 60 넘은 그런 늙은 노가수가 그냥 애절하게 노래를 부른 것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꺾여진 다시 찾고 싶은 희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싱어게인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지 않은 새해도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싱어게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해의 마침표를 다 찍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지우고 싶은 일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난해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묵은 마음, 묵은 기억, 묵은 신앙, 묵은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 희망,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그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희망의 싱어게인으로 새해를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아니죠, 4,00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에 보내는 싱어게인의 초대장,
아니 4,000년을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2020년에 보내 22년에 보내는 싱어게인의 초대장입니다. 해안 나와 함께 내 모든 삶을 나에게 돌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해보지 않겠니? 다시 희망,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